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실제로 성경 공부하고 선교사가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자주 이분이 마라톤 완주했습니다. 그때 보면 다녀올게요 그랬는데 진짜 완주를 하고 왔고, 어느 날은 해외여행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뭘 들고 갔냐면 접이 자전거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해서 로마까지 가셨나?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자전거를 타고 로마까지 이렇게 티셔츠 몇 장 들고,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성공적인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게 성공할까 그렇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방해하던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러자 그의 눈이 멀어버리면서 로마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밤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정도냐면 돌에 맞아서 바울이 기절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모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비공식적으로 그냥 냅뒀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다 인정해 주었고, 안디옥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할례 문제도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상황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안정된 안디옥 교회를 보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개척했던 교회가 이제 생각납니다. 그냥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둘이 동분서주했는데 교회가 좀 안정되고 나자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을 텐데 잘 지내고는 있을까?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돌을 던지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서 바나바 목사님, 우리가 개척한 그 교회들 다시 가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37절에서 바나바가 대답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지요. 우리 같이 갑시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제안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갔는데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다시 가면 안 됩니까? 마가가 중도에 이탈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으니 마가를 데리고 우리가 첫 번째 팀, 선교팀 다시 한번 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제안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말리기 힘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싸우면 이거는 안 됩니다.
회사 다니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됩니다. 내가 요만큼 양보하고 저쪽에서 양보하면 뭐 적당히 되는데, 사자 들어가는 분들은 이거는 싸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싸우면 양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웬만해서는 양보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 잘 안 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 환자들의 생명이 걸려 있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처방과 이런 처치가 확실하다 싶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릴 수 없는 싸움이 있으니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못 대요. 거기다가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는 답이 나오지 않지요. 검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두 분이 싸워서 오잖아요. 한숨을 그렇게 쉽니다. 그러면서 밥 사주면서 제발 교회 가서 해결하면 안 되냐고. 이거는 세상 법으로도 이렇게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을 알 수가 없고 39절에서 적당히 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고.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다투었다고. 이 싸움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지도자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막 극심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냥 막 흔들흔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선교여행 가는데 실수하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한 것이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일입니까? 이 마가 요한이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선교팀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 쉽게 표현하면은 마가 요한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저는 못 데려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목사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지만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달랑 3명 선교여행 갔는데 이 3분의 1씩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1년의 사역 말기에 간 것도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이 마가 요한이 이탈했고 그 짐을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 줘야 하는데 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 고향에서 연락 왔는데 마가 요한의 아버지께서 막 위독하십니다. 그러면 보내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 아주 사소한 일로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같이 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지난번 갔던 코스 같이 가야 되는데, 타우루스 산맥 맞습니까, 선교사님? 거기서 마가 요한이 갔다고. 거기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또 떠나갈지 이거를 갈 수 있을지 이게 막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마가 요한은 그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거 당하면 이 유약한 마가 요한이 견딜 수가 있을까? 데리고 가봐야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만 될 뿐인데 차라리 그냥 떼고 가자 이렇게.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삼촌 찬스를 쓴 것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지난 1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고 마가 요한이 떠나고 나서 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마가 요한을 다시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나바의 성정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제일 잘하는 것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거 바나바가 제일 잘합니다. 바울을 누가 키웠습니까? 바나바가 키웠어요. 바울은 공식적인 바나바 키즈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이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런 바울을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신원 보증을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선교팀에 동참하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목격하였는데 바나바는 자신의 연약한 조카 마가가 이것을 이렇게 경험한다면 이 사람도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마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의 요긴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선교 현장 다녀보니 변수도 너무 많고 유혹도 핍박도 너무 많은데 이 바나바의 설명을 들었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전도사나 부교역자를 뽑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기준이 아주 탁월한 분들 계십니다. 삼성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기준으로 전도사를 뽑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은 기본이고 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은 세상보다 못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것을 섬기는데 세상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냥 막 얼마나 촘촘하게 믿음뿐만 아니라 학벌과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외모까지 봐가면서 사람을 뽑는데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떡할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잘해요. 정말 회사 일을 하듯이 하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목사님과 교회가 있는 반면 반대편에 계신 교회와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직 믿음 하나만 봅니다. 믿음,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나라에 제일 중요한 거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진짜 믿음 하나만 보니 엉터리 같습니다. 뽑아 놓았는데 이게 막 성도들이 실망에 실망을 더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무슨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하면 다 엉터리처럼 하고 하는데 오죽하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만 일부러 뽑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큼 어느 사역자가 우리 부서에 배정되었는데 집사님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 섬기자,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내자 결심해야 될 만큼 그 목사님이 첫 번째로 뽑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옳습니까? 이 목사님이 잘못됐습니까? 믿음만 보는 목사님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뽑아야 되나? 귀하다면 정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목사님이 잘못됐습니까? 양쪽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바나바 목사님은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탁월한 사람으로 탁월하게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분 말을 들어봐도 옳고 이분 말을 들어봐도 옳은데 이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 목사님이 떠나버립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떠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 이놈의 자식 내가 업어서 키웠는데 은혜를 모르고 내가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다니 어디 니 한번 고생해 봐라 하고 바울을 남겨두고 후루룩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온유함으로 성도의 본이 되었으며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세우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웬만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했을 때 누가 저주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 목사님이 다 저주었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아니까. 제가 이순성 장로님하고 얼마나 많이 충돌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보면 많이 충돌했는데 항상 누가 저줬을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항상 저주었습니다. 이창용 집사님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대립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저주었어요.
바나바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으로 막 뜨거운 바울을 보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져주고 양보하고 품어주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바나바 목사님이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갈라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나바 목사님이 왜 이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울이 괘씸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되어도, 저 정도만 되어도,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저만 되어도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 부교역자들을 뽑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보여도 때로는 목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이 요긴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 말고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바나바가 고민했는데 바울을 지난 1년 동안 돌아다녀 보니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선교에 최적화되었고 열정과 믿음과 지혜가 탁월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요긴하게 쓰여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요. 바울과 같이 자꾸 일을 하면 사람이 다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막 일을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 텐데 바나바가 설득하고 또 설득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카라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 그 여백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도 회심하며 당신처럼 서야 될 텐데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바울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당신도 나처럼 이제 독립적인 목회 한번 해보십시오.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님의 결정이 마음에 들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막 비판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막상 개척하면서 담임 목회를 해보니 그분들은 현자였구나.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이 아픈 사람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가보면 바나바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 귓등으로 듣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바나바의 자리 가운데 갈 때 바울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40절에서 자기의 마음이 아픈 사람 실라와 함께 바나바가 가지 않았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떠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4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 표현합니다. 두 팀이 떠났어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 요한 한 팀이 떠나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떠났는데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은 팀은 이 팀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는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나바 목사님은 밉보였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안 해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 이분은 원래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고 어쩌면 바나바가 먼저 떠날 때 이 성도들이 와서 말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러자 바나바가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의 상상인데 저는 바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바울을 위해서 섬길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전도사 혹은 부교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순간이 딱 와요. 그때는 내어 보내거나 비켜주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이상 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저는 바나바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 선교 역사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었고 이 연약한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손에
주의 은혜의 손에 맡겨달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주의 은혜에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종종 보입니다. 부부 관계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지부동인 이 배우자를 보면서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너무 완고한데 이게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양보하는 순간 부모님은 죽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양보하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영혼을 망치는 것이니 저 지을 수도 없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더 이상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에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이 없는 정말 꽉 막힌 벽 앞에 서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순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의 은혜의 손에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나바가 떠나면 바울이 망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주의 은혜의 손에 이렇게 신참내기 선교팀을 맡겨드리고 자기는 이제 역사의 길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자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가 말년에 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바나바 목사님이 옳았구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때 바나바 목사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마가 요한과 화목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담기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후회가 담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자 이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나바가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였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가 생겼고 수많은 자들이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 우리가 성경을 보며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고 실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만 열심히 사역하기로 생각을 했고 유럽은 꿈도 안 꿨습니다. 바다 건너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배 타고 건너가 하면서 그들의 진로를 바꾸면서 유럽 전역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물꼬가 트이도록 하는 일,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진 바울과 실라, 신참내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순간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답은 알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것 말고 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후히 주시고 이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손에 주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 받아주옵소서 하고 자녀를 넘기고 배우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감당치 못하는 인생의 무게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일하시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놀랍게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은혜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거 주의 은혜의 손에 넘겨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 일하셔야 되니 맡아주옵소서 하고 넘겨드립시오. 벙어리 낸 가슴 하지 마시고 주님 그냥 맡아주옵소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님 일하실 테니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하고 넘겨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감당치 못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픔과 즐거움 모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며 참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답은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벽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막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 아버지 선을 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손에 하나님 넉넉히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초청에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느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공동기도문 주보 이면에 있는 공동기도문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또 한국사회와 세계를 위한 제목인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선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도 살려주시고 한국사회도 살려주시고 세계도 살려주시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후위기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오늘 또 이게 뭡니까, 이게 막 대통령 선거하는데 막 총을 쏘고 전 세계 애들이 다 볼 텐데 마음에 안 들면 뭘 보고 배울지 참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우리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